이 시간 말씀으로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고치셨던 사역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는 도시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 연맹체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고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여기지도 기르지도 않았던 돼지떼를 많이 사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매우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며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수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무덤 안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 무덤 속에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의 파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족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몸을 묶어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적지 않게 끼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인은 이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써 이 거라사의 광인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르다, 베다, 때리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랐고 베었고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려볼수록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죠. 이렇듯 이웃을 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밤낮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 과격한 모습, 파괴적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있는 그곳에는요, 주변에 누구도 지나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옛날 드라마 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에게 어떤 사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를 고쳐 주십니다. 아무도 손 쓸 수 없고 아무도 제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기도 꺼렸던 이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노라면 예수님께서는 단 3마디의 말씀으로 이 불쌍한 영혼, 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역사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문제가 단순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다면 아마 현대인들은 이 사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천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은 아마도 딱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어떻게 격리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피해가야 할 것인지가 아마 최선일 것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결박시키고 격리시키고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 다니는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봅니다. 분석해봅니다. 연구해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귀신에 들렸고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조리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권능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도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복잡하지 않았고 매우 단순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았지만 아픈 손가락 같은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탈선을 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가끔 올 때마다 중고등부의 분위기를 온통 흐트려 놓았습니다. 말로 타일로 보기도 여러 번, 밥을 사주기도 여러 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아이에게는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선생님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전 도무지 이 아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만나고 대화하고 어떻게 좀 구슬려 보려고 노력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보지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 인생 별로 바뀔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은 이 아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끌려왔던 어른 부흥회 시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부흥회를 하면 딱 두 곡만 찬양합니다. 준비 찬양은요, 불길 같은 성시녀입니다. 불길 같은 성시녀 강구하는, 기도의 찬양도 딱 한 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중학생 탈선을 일삼고 있던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도망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를 하시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은 그 아이를 만지셨습니다.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없었고 변화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주님은 이 아이를 만지셨고 이 아이의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사역지를 이동한 이후에는 이 여자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에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였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의 문제였고 성격의 문제였고 기질의 문제였고 환경의 문제였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했지만 이 아이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아이에 대해서 자꾸만 분석하고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 어른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한글 성경을 보노라면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 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들고 몰려온다면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 하시거나 힘겨워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복잡하고 강력해 보였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단순해질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던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나 주님께 기도할 때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놓고 보면 사실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단순한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광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요. 누가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접근이나 했겠습니까? 이미 그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의 인간적인 존엄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귀신 들린 인간 또는 기피하고 싶은 대상, 위험한 괴물이라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그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세상의 눈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1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살려내어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주시려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당해낼 만한 분량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존재만으로도 그 많은 귀신을 두렵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행동이나 액션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제 귀신들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2,000마리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위에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가치와는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또 우리의 과거의 얼룩진 상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닮은 이 연약함으로 어두운 생각들로 인해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의 두려움은
조금만 지나고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10억 원이 넘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인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인정하겠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내 삶에 끼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데가볼리 지역에 계시면 또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습게 보인 것은 아니지만요, 경제적인 피해가 그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물론 단순하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윗자리에 두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려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런 짧은 문구를 썼더라고요. 제가 인용하기를요,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우린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보다 위에 올려두었던 사람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려뒀던 물질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람, 물질.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마다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조금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단 한 사람,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전에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면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서도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무엇이라도 하나 돕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제자들의 차이를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가정이었던 것이고요. 더러운 귀신들로 파괴적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은 이제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더 이상 그는 광인이 아니라 이제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였고, 저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컸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었던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년만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하면 좋겠다고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장손이니 우리 집을 잘 일으켜 세우려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라면서 저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치도 알고 마음의 부담감도 생겨서 수련회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수련회를 잘 신청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자 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어머니에게 오늘 밤새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수련회를 3일 동안 참석했습니다. 보통 어머니라면 다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어머니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시면서 크게 호통치셨습니다.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문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죽는다. 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셨는지 교회를 다니는 이 결과가 부모를 속이는 것이냐며 야단을 들었습니다. 저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드럼도 쳐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기타도 쳐보고 또 교회에서 배 터지게 라면도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그런 마음을 꾸역꾸역 눌러다니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후로 몇 달간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단 한 가지, 혼자 독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데 전율이 돋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신학적 지식과 해석학적 툴이 제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곧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믿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때 저에게 떠오른 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원하는 만큼의 요구치를 채워드리면 뭔가 부모님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그 이후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나름 성실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10년이 지나자 부모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10년이 지나자 부모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제가 흘렸던 눈물, 간절한 기도들, 이런 것들도 간혹 생각이 납니다마는 저는 한마디 말씀만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을 넘어서서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저 주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설교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방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탁월한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뚫고 오셨듯이 오늘날 주님은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복잡했던 문제는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져 버렸던,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써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합시다. 내 안에 주님보다 위에 두었던 그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